신명기 33장 1절에서 2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2024년 1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가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네요. 1월 한 달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2월 한 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제 퇴장을 하게 되거든요. 역사에서 퇴장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전에 자기가 빌어준 복을 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강림하셨던 산입니다. 세일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올 때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뜻일 거예요. 바란산은 바란 광야에 있는 고지대를 말하는 건데 어찌됐든 모세가 이런 지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까지 세일산과 바란산까지 하나님의 영향력은 미친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 축복을 응답해 주신다 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는데 왜 이 지역 이름이 나올까?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축복할 때 그가 어디 있든지 내 기도는 그에게 응답되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축복해 줄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해 줘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기도 해줘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을 줄 수는 없지만 복을 빌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 각 지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축복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루벤 지파를 축복할 때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 축복을 해 주었고, 유다 지파를 축복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위해서 축복해 주었고, 레위 지파를 축복한 내용은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 주었고, 베냐민 지파를 축복한 내용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축복해 주었고, 모세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축복한 내용은 물질적인 번영과 군사적인 힘을 위하여 축복해 주었고, 스불론 지파를 축복한 내용은 장막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축복해 주었고, 이사갈 지파를 축복한 내용은 장막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라는 내용이었고, 갓 지파를 축복한 내용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치라는 축복 기도를 해 주었고, 단 지파를 축복한 내용은 삶의 계략과 전쟁에서 싸워 이길 용맹성을 위해서 축복해 주었고, 납달리 지파를 축복한 내용은 비옥한 땅을 얻기를 위하여 축복해 주었고, 아셀 지파를 축복한 내용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각 지파별로 축복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지파의 상황에 맞게 모세는 축복 기도를 해 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할 때 그냥 내 생각대로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질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좀 그렇잖아요. 분명 물질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사람은 몸이 건강해지는 게 더 급한 일이고 그걸 더 원하는 일이니까 그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도록, 그 사람의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 때와 같이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사람들, 그들의 형편에 맞춰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 줘야 합니다. 지금도 늘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사람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줘야 돼요.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 젊었을 때는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됐지만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물질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모가 자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해 주는 방법, 축복해 주는 방법이에요.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에서가 알았어요.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내가 장자인데 왜 나한테는 복을 빌어주지 않고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느냐. 거기에는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축복 기도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가 나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이삭이 에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야곱을 너의 주인으로 세우고 야곱의 모든 형제를 내가 야곱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포도주를 야곱에게 주었으니 에서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주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빌어줄 복이 없어 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냐. 이삭의 입장에서는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주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의미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되겠나.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되겠나 라는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할 때는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기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롯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때 결국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할 때 내 사랑하는 조카도 죽음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그 순간에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냐고. 롯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는 아무 말씀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수련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도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께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그가 살아갈 용기를 갖고 살아갈 희망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힘들어하고 어려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줘서 그래도 내 자식이 힘을 얻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를 마음껏 위해 축복해 주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1월 한 달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달 2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 축복해 준 내용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고 난 다음 에서가 복을 빌어달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였듯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가 축복 기도해 준 사람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며 살아왔지만 이 순간에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누군가를 축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1월 마지막 날입니다. 1월 한 달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도 귀하게 여기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임원 교육이 있는데 모든 임원들 함께 참여하여 배우고 알므로 임원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